6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제약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를 축복합니다.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은혜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학교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으로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가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인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한 후 40여 년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광야의 특징은 낮에는 온도가 40도에서 심하게는 50도까지도 육박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기온이 떨어져서 그 일교차가 상당히 커서 이렇게 외투를 입지 않으면 힘든 날씨가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1년 중 비가 오는 우기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건기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 건기에는 시로코라는 열풍까지 불어서 사람은 물론이고 식물까지도 살기 힘든 기후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우기라 하여도 내리는 비가 곧바로 땅으로 이렇게 흡수되기 때문에 건기보다 이게 숨쉬기만 조금 나을 뿐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같이 모든 장비가 갖추어진 시대에도 우리가 광야에 머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4일도 아니고 그리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 머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40년은 한 민족이 멸절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험한 그 열악한 광야에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오히려 그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수를 하나님께서 늘려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는 아주 열악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백성의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로 하여금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리더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리더를 세운 공동체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가 되면서 공동체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커뮤니티 그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입니다.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을 바로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작게는 가정이나 친족을 이럴 때 그렇게 쓰기도 하고 크게는 나라나 민족을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3절 그리고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으로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 이렇게 리더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는 가장을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그리고 회사에서는 상관들을 그리고 나라에서는 위정자들을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이 투표하고 혹은 내가 아비라서 가장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아서 내가 리더로 세워진 것 같지만 리더는 리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적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조금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리더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을 그리고 아버지를 리더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리더로 인정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상관을 그리고 나라에서는 우리가 뽑은 위정자들을 리더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직장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민족과 나라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리더를 리더로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차별 없이 모두를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모세는 리더를 세운다 이야기하면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그 사법구조는 리더라고 불리는 군사 지도자가 재판까지 담당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말해서 관용주의의 사회 이렇게 불리고는 합니다.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그 내면에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요즘 무역 이기주의, 미중 무역 갈등 여러 가지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무역 이기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들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맺은 그 무역 협정들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국제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어딜 가나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외국 나가서 여러 모양으로 차별을 당하지만 우리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들을 차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점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이 아니라 허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차별이 있는 사회는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차별에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리고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동시에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남을 쉽게 차별을 하곤 합니다. 보이는 외모, 규천에 따라서 우리는 그 차별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인종과 외모와 규천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는 공동체, 그리고 타국인과 외모와 규천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차별이 없는 공동체, 그리고 리더로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리더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우리가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완화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됐는데 현장 예배 가운데 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현장 예배가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현장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하다고 인정하시는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그리고 직장과 나라의 리더를 인정하는 우리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모두를 품고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인종과 민족과 외모와 규천에 관계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주님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안전한 가운데서 현장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현장 예배가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의 양육 훈련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주님 이름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화요일로서 교회 모든 장로님 훈련 사역을 위해서